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교회가 2012년 4월 22일에 창립이 되고 나서 크게 두 번의 이사를 하였습니다. 서현동에서 정자동으로 첫 번째 이사를 하였고요. 정자동 성신빌딩에서 정자동 AK로 지금 두 번째 이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의 이사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공간들은 우리가 찾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좋은 성도들은 남의 교회에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쓰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가구며 여러 가지들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가져갔는데 지난 주일에도 야탑에서 한 교회가 와서 저희 물품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참 대단하네요. 성도들이 이런 것까지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교회 이사를 하는지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12절로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일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함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부유함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절대로 부욕해 하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유하게 하실 목적이었다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땅, 이름도 참 잘 지어놨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어딘지 모르게 애굽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 부족한 땅을 왜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셨는가?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복이 되는 그 땅에서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조심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부유함보다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서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모든 역사가 너희가 만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기 때문이래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어떻게 지냈다고 말을 합니까? 광야에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입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부터 지금 그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역사를 살아놓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까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역사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인비는
문명을 발전시켰던 어떤 자연 환경도 안락한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문명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환경에서 문명이 발달을 하는가? 굉장히 열악한, 가혹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만 문명은 발달을 했답니다. 일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나일강의 부요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물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이 곡창지대가 됩니다. 비옥한 땅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는 거예요. 범람을 하면 곡창지대에 열심히 심어놓았던 모든 곡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을 주는 땅인데 재앙도 함께 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일강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부유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가? 나일강의 범람의 때를 미리 예측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하는가? 천문학을 연구하고 기하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간대 나일강은 범람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범람의 시기가 예측이 되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뭐를 하기 시작하는가? 제방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범람했을 때 막아야 되는 제방을 세웁니다. 제방을 세우려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게 되는가?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도르래가 개발이 되고 수레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평온한 평지였다면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범람이라고 하는 가혹한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 환경에 응전을 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하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그 문명이 발달된 민족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역사이고 도전에 응전한 민족만 살아남는다. 이게 토인비가 생각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토인비의 사상하고 굉장히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한가? 너의 역사는 너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애굽이라고 하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너희가 뭐를 했냐는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과연 그들은 뭐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생존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도 생존할 수 있었다고. 근데 이제 너희가 조금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역사이지 교회 안에 있는 역사일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역사를 살아놨고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굳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했는가? 거기에도 목적이 있대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춰놓으셨대요. 마음이 낮아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배우자의 문제를 보면서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을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광야는 이걸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 왜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를 가보시면 알잖아요. 먼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곡식 한 토를 얻을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다 놓으시고 뭐 하셨는가? 마음을 낮춰 놓으셨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광야가 훈련시켜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얻을 수 없는 양식을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면 내가 뿌려놓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들이 광야로 나가겠죠. 그래서 낮아진 마음은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에 대한 훈련을 다 시켜놓으셨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래요. 신앙의 여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모든 여정도 똑같아요. 복이 되는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서현동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 한 건물 안에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간 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굉장히 근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교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된다. 결정은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결정을 못 해놨습니다.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가는 건 맞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공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똥줄이 차는 줄 알았어요. 나간다고 말은 해놨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 도대체요. 그때 정자동에 성심 빌딩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2013년 9월 1일 날 우리가 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13년 9월 1일 날 그곳으로 이전을 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못 나가겠구나.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지만 그 건물 자체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아주 조그만 돈이 남아요. 그거 아무리 모아본들 아파트 한 채나 살까요? 교회 건물을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교회가 마지막 이사일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재정이 그래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 주변에 빌딩 중에 한 층을 빌려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성심 빌딩 옆에만 주구장창 들여다봤어요. 지하도 들여다보고 5층도 들여다보고. 근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찾으셨어요.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강북을 떠나서 강남으로 왔대요. 강을 중심으로 위쪽은 강북, 이쪽은 강남이래요. 우리는 강남으로 왔대요. 없는 돈을 가지고서 강북을 떠나서 강남으로, 없으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 우리 거꾸로 돈도 없으면서 강북을 떠나서 강남으로, 더 나쁜 건물, 죄송해요, 더 나쁜 건물 떠나 더 좋은 건물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건물을 살 때만 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 딱 사고 나서 안 게 있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구나. 왜냐? 이 건물 통째로 29층까지 누가 설계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설계하셨어요. 몰랐어요. 제가 사놓고서도. 심지어 이걸 샀어요. 그리고 건물의 설계도가 다 확보가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꾸밀 거냐고, 이거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과 교회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건물을 디자인해 주시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더 감사한 건 그분이 최근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모든 애들을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돈이 있다고 그런 분들 고용 못해요. 우리가요. 회장님, 설계하신 분이 회장님이시거든요. 그 큰 백화점을 대부분 다 설계하신 분들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가 돈을 얼마를 줘야 그분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을 준비해 주시니까 오늘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천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양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니네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줄 아냐고. 출애굽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 40년 광야에서 너 이거 어떻게 살았냐? 간조한 땅이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땅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먹이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강북을 떠나서 강남으로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있으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주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후에 부흥을 해도 망가지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아닙니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낮아진 마음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간에 낮아지세요. 부부관계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보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낮아진 마음은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부터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후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 어떤 부유함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함을 얻을 때 내 능력과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살던 삶의 방식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 일찍 광야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광야에 있는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됐어요. 5년 이상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을 겁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집을 지었을 겁니다. 집을 끝나고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농경지 개간을 했을 겁니다. 농경지 개간이 끝나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씨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목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들은 전쟁도 했고 성벽도 쌓았고 집도 지었고 땅도 개간을 했고 농사도 했으니까 그들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온갖 수고를 하였어도 너희가 한 거 아니라고. 너희가 한 거 아니라고.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오시면서 정말 뭉클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 주로 뭉클한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요.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했다는 생각이 은근슬쩍 피어오를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을 해요. 너희가 한 거 아니라고. 너희가 수고하였을지라도 너희가 한 거 아니라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력과 은혜가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요,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기도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우리 두 아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솔직하게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대.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은혜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되지. 마치 노력과 은혜가 충돌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기도해서 받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봉사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봉사해서 받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헌신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헌신해서 은혜 받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간절히 기도하래요.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상하게 성경은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돌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분명히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왜 우리의 노력인데 은혜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왜 말하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오늘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체력 누가 줬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삽니까? 그 재능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능력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재능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제법 커요. 성남노회에서 우리 교회 한 6번째 정도로 큽니다.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모이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6번째로 뛰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좋은 학벌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능력도 많으시고 심지어 저보다 잘생기기까지 하고. 거긴 웃어야 돼요. 제가 더 잘생겼거든요. 근데
잘생겼죠, 유능하죠, 모든 게 뛰어난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왜 그분이 여기 안 와 있고 내가 여기 와 있을까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 못해요. 제가 더 뛰어나다고 저는 말 못해요. 그렇게 제가 더 열심히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얻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수고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보다 못한 거 얻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노력했으니까 그게 다 내 몫입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 노력이 결실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성벽 지었다, 맞다. 가나안 땅에 집 지었다, 맞다. 가나안 땅에서 경작했다, 맞다. 근데 그 성벽 지어진 동안은 누가 너희 지켜줬냐? 그 집 지을 동안 누가 너희를 보호해줬냐? 그 땅에 씨앗 뿌릴 때 누가 비 내려줬냐? 니들이 한 거 아니다. 너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노력이 은혜를 상쇄시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모든 게 내 거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보다 더 노력하면 여러분보다 더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만 가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성도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헛수고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매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늘 불안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도 불안하실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 언젠가 미끄러질 거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실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분명히요. 맞아요. 전 여러분 노력을 부정하지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땀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비를 쏟아내듯 땀을 쏟아내셨어요.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이곳을 쓸고 닦았는지 몰라요. 자기 집도 그렇게 안 쓸걸요 아마.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하도 바닥 닦길래 집이나 좀 닦아보라고 그랬는데 농담삼아.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으니까 정말 귀해요. 진짜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렇겠나? 모세가 말해 니네들 잘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정말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안 나신 분들은 기도로 열심히 해주셨고,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헌금으로 굉장히 많이 섬겨주셨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와서 몸으로 굉장히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했다고 할까봐, 이 교회는 내 거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닦아서 여기를요, 제 거라고 말할까봐. 저부터 말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수고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어도 철저히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 교회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고백,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은혜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함보다 중요하신 이유는 부유함이 목적이 되면 신앙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타락하지 않지만 부유함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이 부유함이 심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경고하는가?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뭘 경고했는가? 부유함이 그들을 망가뜨릴까 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에서.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방향이 바뀝니다.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상 숭배로 갑자기 넘어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넘어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부유해지면 항상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우상 숭배가 별도의 개념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예요. 부유해지면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가난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가난하면 할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해요. 가난하면. 부유해지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망가진 모든 역사는요, 가난해서 망가진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부유하고 그들의 역사가 점점 잘 된다 싶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망가졌습니다. 부유해지면서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우상숭배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부유해지면 우상숭배가 시작이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부유해지면 사람이 집착하기 시작됩니다. 부유함에 집착을 해요.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고개 한 번만 끄덕여 보세요. 다 부자로 사셨구나.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게요. 가난하면은요, 가난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가난에 집착 안 합니다. 부유해지면 부유함에는 집착합니다. 사람이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돈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집착을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다 가는 이스라엘 때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부유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부유함이 저주가 되는 순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려고 할 때요. 행복 때문에 살려고 할 때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민족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로 만족하려고 할 때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우상숭배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시내산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돌판을 주시려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려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상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어서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으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게, 무조건 하나님이 없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망가져 버립니다. 주목할 건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들을 자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실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저도 함께 죽여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살리십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여는 보내주겠지만 나는 너희랑 함께 안 가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 모세가 기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 아니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 함께 안 가시겠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안 갈래요. 그냥 이곳에 있을래요. 광야에 있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부유함이 언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실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부유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요. 내 배우자가 나한테 언제 의미가 있는가? 그 배우자 옆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자녀가 나한테 언제 의미가 있는가? 그 자녀 옆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부유함이 언제 의미가 있는가? 그 부유함 옆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부유함은 하나님 주셨다고. 이 배우자 하나님 주셨다고. 이 자녀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 고백이 무너지면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부유해지면 이 고백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부유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유함을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이 안 망가집니까?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좋은 땅에 들어가든 성공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는 이곳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계실까요? 간절한 공간에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시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가 참 쉽지만 부자하고 하나님 함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는 간절하지 않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까? 강남에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좋게 잘 됐으니까 이제 부흥만 하면 되니까 부자입니까? 아니요. 부자 아니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부자 아닐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자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그럼 됐어요. 하나님이 부자시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공간에 오셔서 진짜로 이 공간이 의미 있으려면 이전보다 더 간절히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예배는 저희가 못 드리지만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기도에는 오픈을 할 겁니다. 오세요.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간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십니다. 내게 주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공간을요, 제가 하루에도 6번씩 돌아다녀요. 권사님이 저한테 보고 그러시라, 목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예, 제가 그렇게 좋아요. 심지어 제가 오늘 화장하고 왔어요. 왜 화장을 했냐? 어제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명 비치니까 목사님 화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태어나서 제가 화장하면서 설교를 교회로 왔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게 우리 교회라는 게 더 신기해요, 저는요. 이렇게 좋아요. 화장도 할 만큼 좋아요, 제가요. 근데 이 좋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되려면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하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의미가 되려면 간절해야 돼요. 이 공간이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이 공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드시는 역사,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게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은혜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듯이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3번째, 좋은 공간을 줬기 때문에 마음을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